오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친정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이 언제 이 3편을 짓게 되었느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지은 시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 고백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의 상태였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반역을 일으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고통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날마다 저도 검색을 해요. 오늘 몇 명 확진자가 됐지? 특별히 또 지역도 검색해요. 매일같이. 이 충남은 어떻지?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성도님이 교회 오고 안 오고가 막 좌우가 되거든요. 이제 교회 와도 된다고 이 정부에서 허락을 했는데도 이제 막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맨날 그것을 점검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소리인 거예요. 더 확진했다 그러면 두렵지요.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처음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다,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그것에 문제가 또 있다고 하니 결국 우리는 오직 의지하고 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말씀하셔요.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떤 소리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느냐? 내가 있잖아. 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순간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소리를 들으며 다윗의 1, 2절의 고백처럼 우리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업도 어렵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끝났다. 이런 사람들의 실제 소리도 있고 주위에서 말하는 소리들, 악한 소리들도 있고 또는 내 내면에서 들리는 좌절의 소리도 있어요. 나는 이건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가정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야?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내면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소리에 계속 기울이며 우리는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청청병력과 같은 그 소리, 그 사랑한 아들이 칼을 들고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고 그는 하나님만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것은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시편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다윗의 시.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은 열왕기하, 실제 그 사건,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좀 빼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제의 열왕기하의 그 역사 속에서 사무엘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봐야지 정확히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어떡하겠냐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백성들까지 다 마음을 다 압살롬 아들에게 넘어갔다고 하니,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도망갑니다. 그때에 왕을 도와주겠다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종종 그렇게 전쟁에서 법궤를 모셔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법궤 상자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선 법궤를 모셔온 정말 충정의 마음으로 모셔왔죠.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그냥 갖다 둬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 맡깁니다.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거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건인 거야.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죠. 100%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아주 온전하지 않은 거지. 법궤 갖다 두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제사장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전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나는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 그 뜻대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은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왕궁에 있으면 편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옵소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인데,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 도망가고 기가 막힌 수치 앞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게 달려오는 이
폐역한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것은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힘들게 있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 주십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고 가요. 와, 힘이 난다, 신난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고 자꾸 좌절해요. 왜냐하면 앞에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죄를 다뤄주질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그의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는 데까지 가요. 다윗의 죄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죠.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그냥 우연히, 죄 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어떤 여자가 마침 또 목욕을 하고 있네. 근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신한 걸 알면서, 신하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근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죄를 덮으려고만 했어요. 죄는 덮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덮고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요, 왜냐면 그 아기 낳아도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요, 저기 전쟁터 아주 깊숙한 곳에, 그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감추기 시작하면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다 보았다.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그 가정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이 큰아들, 암놈이란 큰아들이 지금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요. 그러고서는 데려와서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쁘게 버려버렸어요. 그 오라비가 압살롬이라는 오빠 집에서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처량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랑해갖고 너 없이 못 살겠다 그러다가 한번 동침하고 나서는 아주 더 미워하더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막히게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삽니다. 이 압살롬이요, 이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놈은 못된 자식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화만 내고 끝냈어요. 그것을 바르게 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 누이를 보면서 이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해. 그리고 큰아들만 사랑하는 거지, 장자니까. 그리고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은요, 이 분노는 점점점 악을 행해요. 돌아와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왕 다윗을, 이 나라를 맡기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의, 이 발라의 것은 이 못된 아들 반나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내 죄의 결과였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히 다시 한번 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라. 그래서 그 자녀의 이 반역이 결국 나의 죄의 뿌리,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자녀에게 너 그 음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녀들을 말씀을 강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대충 살아도 돼요. 내가 산 만큼 가르쳐요.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는 만큼 성도들을 말씀으로 끌고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자녀를 강력하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왕까지 세우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내 문제였구나. 이 압살롬의 문제는 내 문제였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100%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의 역사, 친밀함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당당하게 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가 조금 있으면 쭈비쭈비 걸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목숨을 다하여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요,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 죄의 문제로 온전히 회개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지금 상황이 저 아들이 죽이겠다고 반역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끌고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소망이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제 우리가 내 목소리로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도다. 하루의 생명도 이렇게 아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루 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들 하나가 아니라 천만인이 달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담이요, 하나님 앞과 늘 동행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아 내 저기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기쁘게 지냈어요.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욕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두려워하여 숨었도다 그래요. 두려움은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100%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했기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즉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주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장악하셔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고 죽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아담부터 무엇을 죄의 문제를 다루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축복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응답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평화, 화평, 친밀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 말씀을 잘 아는 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죄의 영향이 이렇게 기가 막힌 사건으로 벌어졌구나. 우리들이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내 죄로 인함이구나. 다시 회복했을 때에 그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도망가면서요, 얼마나 강력하게 회개를 하신지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 이게 살 길이야. 그러면서 그는요, 이제 법궤 가라, 저기 갖다 놔라.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야. 내가 말씀대로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왕이 지금 이 피난길에 갔을 때요, 이 백성들도 그를 왕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요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똑같이 왕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 길에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좀 연약하든 우리 가족이 연약하든 정죄하지 않게 되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앉아주고 걸어가게 되고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피난길을 피난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지금 죽이러 오는데 말 타고 가야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말 타고 가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알까 봐 마차 타고 다 얼굴 가리고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맨발로 머리를 움켜잡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맨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을 백성들에게 가리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당하는 이 사건과 이 험악한 일은 내 죄 때문인 거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정체하고 왕까지 세워놨더니 신하의 아내까지 훔쳐갖고 남의 아내까지 겁탈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까지 죽이고 이것의 영향이 결국 큰 아들이 간음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오히려 내가 의롭다고 나서는 이 압살롬의 이 죄는 내 죄입니다 고백하며 그러고 회개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100% 죄인으로 느껴졌을 때에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하게 장악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은 이제 내가 정의롭게 이 나라를 지켜야지. 말씀 없이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면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악을 행하죠.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이 왕궁에서 지금 왕궁을 장악하고 아버지가 도망갔으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16장 21절 보니까 아히도벨이 사무엘하 16장 21절 아히도벨이 이것은 모사꾼이에요. 다윗을 도와줬던 다윗에게 어떻게 의논하고 같이 했던 다윗을 도와줬던 왕을 도와줬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지혜 꾀를 내서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악의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제 아버지가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궁들 남겨둔 후궁하고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야, 이제 완전히 그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 후궁까지 점령하고 왕이 되었어. 그러면 이에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언제요? 옥상에서 거늘다가 음란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옥상에서 내 아들이 내 아내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보는 데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악을 행합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죠. 이게 시편 3편이에요. 시편 1편이 중요하잖아요. 150편까지 있는데 1편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제발 복 있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시편 1편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복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복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한번 볼까요? 가물가물하죠? 옛날에 외웠는데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첫걸음은 죄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지금 아히도벨의 꾀에 빠졌어요.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가는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돼야지, 나는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거야. 말씀이 없는 정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의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설교도 어떤 행위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 모든 율법은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것에서 다 파생되었다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편 저기 악의 무리에 빠지지 말고 그들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날마다 이 말씀대로 묵상이란 건 행하는 거예요. 행함까지 가는 자이다. 그런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죄와 싸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눈 시편의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에 악인은 심판의 때에 바람에 나는 것처럼 다 날아가.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지 않는 자는 다 날아가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3편의 말씀이 이제 주일날 3편이 오늘 이제 묵상 말씀이잖아요. 설교해야지 하고서는 이 시편이 시작되는 묵상이 금요일 날이 1편이었어요. 그래서 1편, 2편,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3편이거든요. 그런데 1편 말씀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한 은혜가 입혀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 이 3편이 쫙 해석이 되는 은혜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구나 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3편이 그냥 해석이 쭉 된 거예요. 제 안에 저는 거룩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많아요.
뭐 여태까지 모태신앙에서 저희는 살았기 때문에 주일성수 한 번 어긴 적도 없고 11조 한 번 빼먹은 적도 없고 뭐 하여튼 그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은 없었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온전한 천국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나중에 행복해졌다는데 저는 그 신혼 때 얼굴 보면은요 무표정이야. 그러니까 제 안엔 천국이 없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 삶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간에 우리 또 아들이, 그러니까 압살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안에 깨달음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들이 청소년기 때에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기는데 그게 오래 갔어요. 그냥 막 머리에서 뻥뻥뻥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아이고 이게 예민해서 그렇다,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 네가 말씀대로 안 세니까 하나님 지금 벌 주나 보다, 속으로 말로는 못하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제가 날마다 묵상하죠. 묵상을 우리는 그 하루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항상 죄를 적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음날 돌이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죄를 계속 씻어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그 죄가 그래도 그렇게 내 죄지 하고서는 생각은 갔었어요. 근데 100%는 안 됐어요. 그래도 아이도 잘못했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면서 너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며 정말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사랑으로만 섬겼다면, 그렇다면 아이는 원형 탈모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 나의 전적인 죄군요. 그래, 네가 그때 말씀으로 온전히 살았다면 네 안에는 천국이었을 거야. 가정은 천국이었을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제가 설교를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100% 죄인이었어요. 제가 아들도 힘들게 하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우리 성도들도 힘들게 했군요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런데 신기한 것은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요 죄책감이 남거든요. 죄책에 눌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래 내가 너 다 용서해 줄 거야. 그 순간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내 죄가 큰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남편에게도 함부로 하고 성도에게도 함부로 하고 정죄하고 내가 속으로 욕하면서도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정말 완전 뿌리부터 내가 죄인이었음을 100% 고백하니 이 100%의 이 죄의 고백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데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이 성도님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정말 안 자란다, 변하지 않는다, 답답하다 했던 죄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제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더 중보할게요. 그리고 아침에 남편하고 밥을 먹는데 남편이 차려줬어요.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차려놨더라고요. 요즘 교회에서 자니까 뭐 있겠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해놓고 그리고 김치 우리 집사님들 갖다 준 거 그거 해놨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날은요 제 안에서는 내가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사실 있어서 감사보다 감사한 요만큼 있고,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내 속으로 고마워요. 이게 막 회복이 돼요.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은 감사와 사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인데 이거 먹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하나도 정말 코로나 안 걸리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후라이라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제 안에 제가 죄를 고백하니 온전히 내 죄 때문이구나 했더니 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장이요 10편 3편이 그냥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묵상을 해야지 더 깊은 대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살아계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 마지막 3편이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이 모든 악한 마귀의 모든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을 구하지 않아요. 무슨 것을 구원합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몇 백성만 빼놓고는 다 돌아섰다 해요. 새 왕, 그 왕을 추대하기 시작해요. 겉에 보기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압살롬이 가졌거든요.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 향하여,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도,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한 그런 압살롬을 향하여도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압살롬이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죽이자고 또 그 아히도벨의 그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죠. 그때에 신하들에게 부탁을 해요.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놈 하나님께 벌 받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마침내에 지옥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 싸움, 다툼으로만 살아가서 이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다 내려가고 우리 가정 안에 이 죄악이 범람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 고통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혀 내 아들 결국 멸망해 천국에 오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저주의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압살롬 반역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다윗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 하십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다윗의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엇에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빨간 속도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으러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최고의 미스 유다를 수넴 여인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시작 1장의 1절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이제 너희들 왕들 모두가 다윗을 쫓아 살아라. 그래서 열왕기에 40명이 나와요, 왕들이.
그런데 기준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행하였다.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 것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죄와 싸워 이기느냐.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지 않아요. 죄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시작에서 다윗은 죄와 싸워 말씀으로 승리한 자이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승리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랑하시는 거예요. 죄와 넘어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다윗처럼 살아라. 오늘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묵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묵상집 나왔습니다. 오늘 구입하셔서 기록하세요. 어떤 분이 얘기하셔요. 집사님이 전에는 말씀을 열심히 쓰다가 요즘 바빠서 읽기만 했더니 옛날에 은혜가 없습니다. 묵상하는 이유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라고 우리는 묵상하고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